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입니다. 33절에서 39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본문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의 예언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 의미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시편 22편 1절을 외치고 죽으십니다. 본문에서 시편 22편 1절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시편 22편 전체를 말씀하셨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인용 간습이었고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시편 22편의 예언들이 완수된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숨을 거둔 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35절에서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오해합니다.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의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돌아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사망하십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본문은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중요한 베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진 것처럼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 스키조는 마가복음에서 이 두 구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이 갈라지며 하늘의 소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39절에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이방인 로마 장교로부터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인이 하늘로부터 시작되어 이방인의 입술에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을 한 자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 등장인물 중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올바로 알아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과 하늘의 소리가 반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귀신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의 가족과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 순간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마가복음의 전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간 등장인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고백했다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비밀로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따라갈 수 없는 선생이었고 어떤 질병도 고치지 못할 것이 없는 치료자였으며 어떤 귀신도 당해내지 못하며 풍랑도 잠재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자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진정한 그의 정체성은 오직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을 만날 때만 그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사람을 기록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그분의 죽음을 목격한 몇몇 증인들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의 목록에 여인들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본문은 여자 제자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당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제자였음을 밝혀줍니다. 그 여자 제자들 중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를 언급합니다. 정작 예수님의 12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버리고 도망한 데 비해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는 자리까지 그분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사와 빈 무덤 현장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11 제자들은 그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인들은 자칫 공백으로 남을 수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는 핵심 증인들이 됩니다. 42절에서 47절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장사되시는 내용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의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묘사하는데 이 경우는 자기 동네인 아리마대의 공회의 회원일 수도 있으나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회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께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사형을 선고한 공회 회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또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요청을 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근거에 죄인이나 혹은 적의 시체라도 죽은 당일에 매장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이라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는 사실도 요셉의 행동을 이해하는 근거가 됩니다. 밤새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놓아두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행동이었으며 더구나 안식일에 매장하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하루 이상 어떤 경우에는 2, 3일 걸려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확인한 후에야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44절에서 45절의 가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신이나 코마 상태가 아닌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부른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휘했던 장교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 사망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준 것은 사실 로마 제국의 절차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는 명예로운 매장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한 유대인의 풍습에 어느 정도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공회원에게 내어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족들이 매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미리 세마포를 구입해 놓았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가정이 급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당시 바위를 깎아서 무덤을 만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체를 무덤 안에 테이블 같은 곳에 놓았다가 보통 1년 뒤 뼈만 남았을 때 모아서 돌 상자에 놓아두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 돌 상자에는 누구의 뼈인지 각인하여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을 굴러 막아 놓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그 무덤이 있는지 보아두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시편 21편을 인용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치신 후 숨을 거두십니다. 이 시편 전반부는 의인의 고난을 노래하고 후반부는 의인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고난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도 부활의 확신을 믿으며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그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명이 하늘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과 땅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통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실한 마무리였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에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갈릴리의 영광스러운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곁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수종들던 여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12제자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들도 아니고 이 이방인 백부장과 갈릴리의 여인들이 마가복음이 정말 소개하고 싶은 참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반역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처형에 관해 공회원이 예수님을 위해 호의적인 제안을 한 것은 정치적 오해를 야기할 만한 매우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묘에 중재인인 예수님을 품위 있게 매장함으로써 고난받는 종이 부자와 함께 묻힌다는 이사야 53장 9절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이 헌신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수종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몫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아는 제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제자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